부활, 연약함을 이기는 힘찬 삶의 비밀. 부활, 연약함을 이기는 힘찬 삶의 비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3주 전인가요? 이 부활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막 자료를 찾다가 김기성 목사님의 그 쓰신 죽음을 넘어 부활을 살다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책을 읽으면서 엄청나게 제가 찔림을 받았어요. 이 부분이었어요.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생명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고 있음을 확신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삶으로 경험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저는 그 삶을 힘찬 삶이라고 부릅니다. 라는 그 짧은 어떤 그 대목이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요, 정말로요,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요, 큰 찔림이요. 막 바늘로 저를 찌르듯이 하나님이요, 그래, 힘찬 삶이다. 그래서 바늘로 꼭 찔러주시더라고요. 왜 그러냐? 저를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요, 구역장 모임하면서 딱 첫 시작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기 싫다. 그리고요,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 여기 오면요, 설교해야 할 사람이요, 설교하기 싫다. 너무 힘들다. 저는 오랫동안요, 월요일병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주일 되면요, 이 강단이 있으면 딴 사람이 돼요. 근데 딱 강당에 내려가면요, 이제 월요일병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 이상하게 강당만 딱 쓰면요, 힘이 솟는데 강당만 내려가면 하여튼 그래요. 월요일병이라고 있어요. 하여튼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일만 되면 이렇게 힘차게 말씀을 전하지만 월요일뿐만 아니라 화요일, 수요일, 근데 하여튼 뭐 평소에도 그래요. 하여튼 월요일만 되면 더 그러는데 마음이 너무나 무겁고 몸은 쉽게 지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저의 모습을 돌아보며 저 스스로에게 저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진짜 부활의 생명이 진짜로 내 삶에 실제로 지금 역사하고 있니? 진짜 부활을 제가 입으로 만나야 됩니다, 믿어야 되는 게 아니라 만나야 된다, 경험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내 삶은요, 이 강당만 내려오면요, 뭐 부활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제 삶이 너무나 일치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김기성 목사님의 말처럼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부활의 생명이 나의 일상에서도 살아 움직이고 있음을 경험하고 뭐합니까? 입증해야 되는데, 제가 보였던 일상의 삶, 특히 이 월요일의 모습은요, 부활의 생명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이것을 절실히 깨닫고요, 하나님, 저는 이제 생각과 말과 다 조심하겠습니다. 저 너무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합니다. 진짜 깨닫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그 말 안 해요. 힘들다는 말 안 하고 한숨 쉼도 안 하려고 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그 부활은요, 머리로 이해하는 관념이 아닙니다. 가슴을 흔들립니다. 삶을 일으켜 세우는 살아있는 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만난 사람은요,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다시 일어나 움직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힘찬 삶입니다. 우리는 각자 자리에서요, 월요일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자리가 어떤 모양이든지 삶의 부담과 또한 힘듦, 또 어떤 분들은요, 큰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함께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그 부활을 진짜로 만난 사람들, 믿는 사람의 그 삶에는요, 반드시 이러한 두려움이 존재하더라도 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힘이 생기고요, 반복되는 일상에서도 새로운 그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요, 지치고 무거운 마음속에서도 다시 일어서게 하는, 살아 움직이게 하는 생명의 그 역사가 부활을 만난 사람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결국에 부활은요, 설명되는 진리가 아닙니다. 부활은요, 살아낼 때 비로소 드러나게 되는 삶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부활을 실제로 경험한,
다시 말해서 부활을 실제로 만난 사람의 그 삶은 어떻게 달라졌는가라는 질문이죠.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가야 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수많은 설교를 들었고 우리 아버지한테도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목사님도 저에게 이런 말씀 해주신 적이 없어요. 왜냐? 기독교인들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하고 싶거든요. 더욱이 우리가 통독하지 않았습니까? 통독하면서 여러분들 그거 안 느끼셨습니까? 조금 불편하다. 의도적으로 피하는 거 아닌가? 이러한 내용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두고요, 세상 사람들은요, 조금 똑똑한 사람, 성경에 대해 조금 아는 사람, 겉으로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아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부활이 가짜인 거야. 그 사람들 참 무식한 거네. 읽어봐라. 성경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가짜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활의 그 기록을 하고 있는 사복음서의 내용이 서로 다르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도 아십니까?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에는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큰 지진이 일어났죠. 큰 지진이 일어났죠. 그리고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는 놀라운 장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그 장면이 강조되죠. 그런데요, 마가복음 16장에 가보면요, 분명 지진이 일어났다고 그랬는데 왜 지진이 없지? 분명 천사가 돌을 굴렸다고 그러는데 왜 어디 갔지? 왜냐면요, 전혀 다른 분위기예요. 큰 지진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마가복음 16장 보세요. 여인들이요, 무덤에 딱 도착했을 때 이미 돌은 굴려져 있었대요. 그리고 무덤 안에 흰옷 입은 한 청년이 나타나서 부활의 그 소식을 전합니다. 그래서 여인들은요, 두려워 떨며 아무 말도 못했다라는 것을, 그러한 모습의 그 이야기를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누가복음 24장을 보십시오. 이거는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의 기록과 전혀 다릅니다. 한 명의, 분명 한 명 천사가 나왔는데 이건 두 사람이야? 이것도 무슨 말이지? 여인은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지만 제자들은 그 말에 믿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김연 목사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막 그러죠? 조금만 참아보세요.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이르면요, 오직 한 사람,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분명 같다고 다른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에게만 집중이 됩니다. 그녀가 무덤에서 울고 있었대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만 처음에 그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죠. 그런데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자신의 그 이름을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비로소 주님이심을,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깨닫게 됐다는 그 이야기가 바로 요한복음 20장입니다. 헷갈리십니까? 이거 뭐야? 지금 부활의 아침에 지금 김연 목사 뭔 소리 하는 거야? 사복음서는요, 동일한 부활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왜 다 다른 장면과 전혀 다른 강조점을 보여주고 있는가? 이게 무슨 말인가?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이후의 행적들도요, 지금 시간상 제가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요, 달라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 부활이 가짜인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잘 읽어보고 얘기해 이런 거예요. 근데 목사님 그런 얘기 안 하죠. 그냥 피하고 싶으니까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활에 대한 기록이 서로 다르다면 오히려 그 진실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번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만약 부활이요, 누군가에 의해서 꾸며진 이야기라면 오히려 내 복음서의 그 기록은요, 하나의 동일한 내용으로 정리되어 어떠한 어긋남도 없이 완벽하게 수학 공식처럼요, 맞춰진 이야기로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복음서 저자들은요, 그럼에도 다 다르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요. 왜냐하면 부활은요, 단순히 정확하게 맞춰서 믿어야 할 정보다. 이거 봐라, 이거 봐. 이 정보, 이 기록, 이 시간, 이때 잘 봐.
너가 꼭 믿어야 해. 그러한 정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복음서의 저자는 정보가 아니라 각 사람 속에서 실제로 경험되고 만나게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은요, 믿게 만들도록 설명되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믿게 만들도록 설명해줘 라고 얘기하지만 믿게 만들도록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을 어떻게 믿게 만들도록 설명합니까? 아니, 인간의 삶 속에서 인간의 그 모든 구조가 믿게 만들게 설명되어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계속 믿게 만들다라는 거예요. 만나고 경험하게 될 때 비로소 드러나는 그 삶의 능력과 증거가 바로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복음서에서는요, 각 어떤 이들은요, 두려움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어떤 이들은요, 저게 맞는 말이야. 내가 예수님의 그 구멍난 십자가와 그 상처를 보지 않은 이상은 내가 믿지 않겠어. 의심 속에서요, 부활을 만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이들은요, 막달라 마리아처럼 절망 가운데 이제 끝났다, 이제 소망 없다, 눈물 가운데 있었는데 주님을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는 거예요. 나와 만나고 경험했던 그 부활의 그 주님이 가슴을 흔들렸다라는 거예요. 삶을 일으켜 세우는 능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복음서가 지금 증거하고 있는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 복음서가 기록한 그 복음서의 차이는 부활의 그 진리가 뻥이라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우리에게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증거의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볼까요? 조금 더 깊이 한번 살펴볼까요? 부활의 그 증거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이 사복음서는요, 약간 다르지만 그 부활을요, 제일 첫 번째로 목격했던 그 사람은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그가 누구냐?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사복음서가 다 동일해요.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의 첫 부활의 증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또 세상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가짜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 우리 믿는 사람들도요, 약간 찝찝하거든요. 왜냐하면 딱 두 가지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그 사람의 숫자를 셀 때도요, 어린아이, 여인, 여성, 그리고 노인들은 세지 않습니다. 장정들만 세웁니다. 다시 말해서 그 유대 사회에서는요, 여인의 그 증언, 어르신들의 그 증언, 아이들의 증언은요, 아예 그냥 어떠한 법적 효력도 없어요. 특히 여인의 증인은요, 이건 뭐 남성의 증인 아니면, 남자의 증인 아니면 전혀 그 당시에는요, 인정받지 못한 그 시대였어요. 다시 말해서 여인의 증언은 그 당시에 신뢰도가 가장 낮은 증거로 여겼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가 왜 예수님, 사복음서 이 저자들이요, 정신 좀 차리십시오. 좀 여자가 뭡니까 지금? 이러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막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그 당시에 그랬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이유는요, 더 심각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아주 심각한 과거의 배경이죠. 바로 그 기록이 어디에 되어 있냐? 누가복음 8장 2절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우리가 뭐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뭐 옥합을 깨트리고 뭐 그 찬양 있지 않습니까? 그거 잘못 난 거예요. 그거 잘못 나온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옥합을 깨트린 자가 아니라 누가복음 8장 2절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 잘 들어보세요.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한 귀신이 아니라 한 귀신, 두 귀신, 세 귀신, 네 번째 귀신, 다섯 번째 귀신, 여섯 번째 귀신, 일곱 번째 귀신,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 귀신 하나도 들어간 그 사람도 이해가 못하겠는데, 이거 진짜 7 귀신이 들렸다는 표현은요, 그만큼 그녀의 그 삶이 매우
매우 심각했음을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시각으로 한번 볼까요? 깊은 우울증이 있을 수도 있고요, 조울증이 있을 수도 있고요, 고통이 있을 수도 있고요. 다시 말해서 정상적인 삶을 유지하기 어려웠던 그러한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막달라 마리아가 뭐 예수님과 무슨 연애했다, 뭐 숨겨진 아들이 있다, 막 그래서 소설책 막 쓰고 막 그러는 거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사회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결코 신뢰받기가 너무나 힘든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그 여인을 좀 생각 좀 해보자고요. 하나님, 어떻게 그 여인이 부활을 체험한 첫 번째 증인을 어떻게 세울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누군가 부활이라는 그 이야기가 만들어진 이야기라면요, 제정신으로 그 첫 번째 증인을 막달라 마리아로 세우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있냐고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아마 사람들은 가장 신뢰받을 수 있는 인물 중,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뭐 직속 어떤 제자들이나 아니면 직속 제자들 아니라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조금 종교적 좀 리더자들이나 좀 말씀으로 조금 깨어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앞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그런데 이 사복음서의 저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 가장 신뢰하기 어려운 사람, 가장 연약해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부활의 첫 증인으로 세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그렇게 전했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부활은요, 인간의 논리로 설득되는 진리가 아닙니다. 삶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힘찬 삶으로 생명의 그 능력이 그 부활을 만난 사람, 부활을 경험한 사람을 통해서 느껴지기 때문에, 보게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잘하는 사람, 언변이 아주 능통한 사람을 세우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가장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입이 쩍 벌어질 정도로 가장 큰 변화된 삶을 가진 그 막달라 마리아를 하나님께서 첫 번째 증인으로, 이 사복음서의 증인으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의 그 삶의 바로 그 증거라는 거예요. 그녀는 과거에 묶여있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요, 그녀가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을 가장 먼저 경험하고 증거하는 그러한 거룩한 여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녀의 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녀의 삶, 그녀의 일상생활이요, 그 삶 자체가 부활을 증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활은 말로 설명되는 진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저께 뭐 기독교 방송에서 무슨 한국에서 강남 한복판에서 뭐 부활하신 주님 뭐 이렇게 한다는데 와이어 이렇게 끼고요, 이렇게 사람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니, 와이어 끼고 부활하신 주님이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부활하신 주님이 저렇게 와이어를 끼고 그렇게 성찬하셨네요. 아니, 나는 왜 그런 짓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면 와, 부활하신 주님이 이렇게 부활하셨네요. 와이어 끼고 무슨 부활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하냐고요. 변화된 삶으로 보여주자고요. 가장 욕먹는 게 어딘 줄 아십니까? 교회 아닙니까? 목사 아닙니까? 막달라 마리아의 삶 속에서도 그 부활의 증인을 우리가 느끼게 됐는데,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와요, 딱 껴갖고요, 부활하신 예수님 보여주는 게 그게 부활이래요. 그렇다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앞서 말씀드린 그 부활이 보여주고 있는 이 힘찬 삶에 이게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는가? 그것은 환경이 바뀌어서가
환경이 바뀌어서 내가 얻어지는 그 활기가 아니라 존재가 바뀌어서 터져 나오는 생명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깨달으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했는 줄 아십니까? 세상에 그런 부활을 전해야 될 목사가 월요일만 되면요, 이 강단에 내려오면요, 한숨 푹푹 쉬고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하기 싫다.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하고 진짜 어리석은 목사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준비하면서 이걸 깊이 깨달았어요. 우리 흔히 힘찬 삶이라고 얘기하면 뭐 월요일 아침에 그냥 눈이 번쩍번쩍 떠지고 뭐 모든 업무가 막 술술 풀려지고 막 지치지 않는, 막 새벽 12시가 되든 1시가 되든 뭐 그냥 지치지 않는 그 에너지가 샘솟는 어떠한 그 상태를 떠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부활의 능력은 그냥 삶이 아니라 우리를 슈퍼맨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연약할지라도, 내가 7 귀신이 들릴 정도로 너무나 연약한지라도 우리 안에서 뭐예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능력의 삶이라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났죠. 경험했죠. 그렇다고 해서 그녀의 삶이 갑자기 과거의 기록에서 지워졌습니까? 그 당시는 여전히 여성을 무시했던 유대 사회였습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났다고 해서 그러한 유대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어떤 따뜻한 그 시선이 그들에게 바뀌어졌습니까?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였고요, 그녀는 여전히 사회적으로 약자였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그녀의 내면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7 귀신으로 인해서 정말 삶이 죽을 것 같았던 그녀의 내면에 결코 죽지 않는 예수님의 그 생명이 그녀의 삶 깊은 곳에서 들어온 것이죠. 그녀는요, 더 이상 이러한 과거에 묶여있는, 또한 울고 있는 여인이 아니라 당장 달려가서 외치는 그 믿음의 거룩한 여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었습니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게 아니라 와 엮인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아니라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내 삶에 만났습니다. 저는 7 귀신 걸렸던 정말 삶에 진짜 소망 없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주님께서, 그러한 내 삶에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내 생명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내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고 그 주님을 내가 만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이 주는 힘찬 삶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연약함 속에서 나를 살려주시는 그 주님의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무거운 몸을 이끌고 나아가는 그 자리에서 정말 지겹도록 반복되는 그 일상의 그 지루함 속에서 도저히 그냥 내일만 생각하면, 앞으로 있을 일만 생각하면 한숨만 쉬어지는 그러한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생명이 바로 부활의 힘찬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찬 삶이란 내 힘으로 그냥 쥐어짜는 에너지가 아닙니다. 내일 아침도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피곤하고 지친 몸을 일으킬 것입니다. 알람 소리만 들으면요 무서워요. 아이고 또 하루가 시작됐구나. 눈 뜨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다시 시작될 그 한 주의 업무가 벌써부터 나의 어깨를 억누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는요, 저는 더 이상 그 무거움을, 저에게는 절망이었지만요, 저는 더 이상 그것을 절망이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시간으로 저는 여길 것이라고 저는 고백합니다.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다시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다시 일터의 자리로, 또한 제일 중요한 것은요, 다시 사랑해야 할 가족의 곁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내딛는 것, 이러한 걸음이 바로 내 안에 부활의 그 주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증거라고요. 그러므로 부활은요, 무덤에서 일어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내일 아침 여러분들의 그 침대에서부터 시작될 오늘의 능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억지로 그냥 활기찬 어떤 하루로 그냥 아우 할렐루야 막 그러면서 막 그런 척 안 해도 돼요. 다만 나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힘들지만 두렵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그 부활의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 걸음을 꿋꿋이 걸어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힘찬 삶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힘찬 삶으로 부활의 그 살아있는 산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